오늘 24장,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제목이 The wife for my son Isaac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는 내 고향 내 족속에 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그 만남, 아주 귀한 만남도 있고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는데 이삭이 아내를 아주 잘 선택하는 그런 과정, 오죽하면 그 맹세를 시키죠. 맹세를 시킬 정도로 종을 시킵니다.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곱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희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오늘 제목이죠.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얘기하죠.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9절까지 내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우리는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의 건강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생각들이 많이 길어지고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그죠? 병원 치료도 잘 받고 오래가지만 건강하도록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의사를 만나 적절한 치료도 때를 놓치지 말고 받기도 해야 합니다. 몸을 잘 돌봐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영혼의 건강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건강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자.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왠지 모르게 의아심 많이 들고 아니면은 기도하는 게 자꾸 짧아지고 세상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게 되면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감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면역이 신약과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의사만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더 가깝게 지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혼의 의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 우리 모두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언제나 영역이 강건한 그러한 참된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죠. 애국과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죠. 백세에 받은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얼른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실 것을 믿은 거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칼을 내려치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야훼 이레다 그 자리를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준 복에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갓꽃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썩은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했으니 내가 내 씨로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씨가 번성하게 하고 또한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점령하리라는 말씀이죠.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부터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복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죠. 오늘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영의 문이 활짝 열려주시길 바라요.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결정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과 결정을 모두 지시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과 행동을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해 봅니다. 좋아하실까? 아니면 이것도 또한 생각해 봐야죠. 생각나는 대로 감정의 움직임대로 행동하지 않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어떤 말과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겸손한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생각과 언행이 미래지향적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향한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겸손한 마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 성경이 어떻게 쓰였고 왜 주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 선한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유능이라는 말, 성숙한, 성장한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뜻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가기 위해서는 말씀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준비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 받는 길이다. 모든 것은 교훈에서 시작이 되죠. 교훈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깨달음을 주죠. 오늘 성경의 내용에 관해 가르침을 얻다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러죠.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 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내가 결심하게 하는데 귀한 지침서가 된다. 여기서 유능한이란 말은 성숙한 성장이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의로운 길로 행하는 가르침이 항상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와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가르침이 항상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할까?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책망이 우리의 생각이 왜곡된 부분을 지적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바르게 하면 삐뚤어진 부분을 똑바로 펴주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다림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겨졌던 옷이 깨끗이 반드시 펴지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길로 행하는 가르침,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바르게 회복시키고 우리를 의로운 길에 세우는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꼴이에요. 이 꼴. 성경에 유익한 것은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고 옳은 것을 세우는 견고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가 생명의 길에 거하며 그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다. 성경이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호흡, 루하우죠. 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인간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호흡처럼 내쉬셔서 그것을 모아놓은 게 하나님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자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진리의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삶의 지침이 됩니다. 또 사막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우리가 레비를 잘못 가면 길을 못 찾아가죠. 내가 원하는 도착지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살 길임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유익한 길이고 축복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바라는 참된 저와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 7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그저 한 권의 좋은 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종교적 이야기가 실린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위로를 주는 책, 용기를 주는 책, 우리를 세워주는 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성경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날카롭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외과 의사의 칼처럼 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갈라놓기까지 한다. 아주 생생한 이미지죠. 굉장히 강합니다. 예, 때로는 아주 섬뜩하게 들리기까지 해요. 이 말씀이 피부를 부드럽게 하려고 바르는 로션에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이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없다. 예, 세상의 어떤 심리학과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의 영혼을 깊이 파고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나 철학자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훤히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통찰력,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 그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다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어떤 책도 성경만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 수가 없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공과에서 쓰러졌을 때 성경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위로도 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 있을 때 교만과 인간의 지혜로 높아졌을 때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위선을 벗겨주고 고집을 꺾음으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일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 왜곡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찔러 쪼개신 곳마다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시든지 목적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가지치기가 필요한데 가지를 자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놓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한 죄가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커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그 칼날입니다. 그건 의사가 집도할 때 쓰는 칼날과 같죠. 말씀은 우리의 이기심과 죄와 탐욕으로 물든 우리 내면을 찔러서 쪼개 놓습니다. 더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또한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깨끗이 치료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능력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날마다 영혼의 양식만 말씀을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십시다. 언제나 영육이 강건하시기 바래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권세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또한 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너는 내 친구다. 내가 이제 비로소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인정받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